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65쪽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우리 같이 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함께 한자리에 모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마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럴 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가라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부족한 종이 있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옵고 한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오직 복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20분부터 본당에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놓쳤던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고 복음의 능력으로 내 영혼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또 이런 무거운 나라가 복음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위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그 기쁨을 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놀라웠고 아주 신비로운 기쁨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어떤 말로 설명을 해야 될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저는 그 목사가 되기 전에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기도였어요. 내가 새벽에 일찍 나와서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새벽 기도가 없었다면 내가 과연 이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새벽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이 새벽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제 마음속에 기쁜지, 새벽을 준비하면서 말씀 보는 것, 얼마나 이게 기쁜지,
새벽에 주시는 그 은혜를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 속에서 기도하고 일어설 때마다 기쁨이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이 있죠. 내 마음 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참된 이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주님은 내 마음의 기쁨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참 기도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기쁨이 내 마음 속에서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죠.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지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구와 또 청도 또 이번에는 경주에서 아주 우리나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혹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세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답답하고 우울한 현실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참된 기쁨이 뭔지를 맛보는 거란 말이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에 쫓겨서 도망 다니다가 아마 정치적인 망명을 했던 다른 나라로 이렇게 망명했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의 핍박에 쫓겨다니면서 그와 함께한 600명의 식소를 거느리고 그들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에게 이 끼니를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이게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밥만 다 먹여준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주님, 나는 궁핍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7절 말씀에도 보시면 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는 왕이 다윗을 대적하니까 하루하루가 이게 죽을 맛이죠. 매일매일이 생사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오락가락하는 거죠. 불안에 떨고 언제 내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거기에다가 군사들의 이 그늘이 식솔들을 먹여야 되는 이런 삶이 언제 끝나게 될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보세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루 종일 주여 하면서 기도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눈 감는 순간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마음 속에서 입에서 기도가 줄줄줄줄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그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다른 생각은 없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어떻게 합니까?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가 그 입에서 붙어 있었다는 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4절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님을 내가 우러러 봅니다. 주님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기도가 주는 기쁨이 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현실의 이 답답한 현실을 뛰어넘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 내 영혼의 기쁨을 채워주실, 하나님 내 영혼의 기쁨으로 채워주십시오 믿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 시편 30편 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을 앞에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신비한 기쁨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을 오리로다.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제가 그 20대 후반에 독일에서 잠깐 살았어요. 프랑크푸르트에 살았는데 그때 제 인생이 아마 가장 어려운 때 중에 하나였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19살 때 그 해병대 지원해서 갔거든요. 거기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독일을 갔는데 얼마나 힘든지. 한국인들 모이는 사회가 좁으니까 이게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인간관계. 그런데다가 말도 잘 통하지 않지. 그냥 모든 게 다 어려웠어요. 그때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냥 아침에 눈 감으면 저녁에 안 떴으면 좋겠다. 저녁에 눈 감으면 아침에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수십 번씩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드는 거예요. 그런 중에 제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러 갔어요. 독일은 새벽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야외 그 멀리까지 동네 저 멀리까지 나가가지고 변두리에 가서 거기 어떤 한 집 지하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하기 싫어도요 거기에 있던 한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차를 가지고 와서 꼭 빵빵하면서 그 새벽에 빵빵하면 옆집 사람들이 듣고 막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나와가지고 같이 가서 그때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드렸던 찬양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이거예요.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님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주께 내 마음 드린 후에 주님 더 사랑할수록 더 귀합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요 늘 울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기도 자리에 무릎 꿇을 때는 참 답답했어요. 오늘 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다가도요. 주 내 마음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그냥 울면서 한참 기도하고 나면 이상하게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제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님 내 마음에 주신 이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고백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답답한 마음으로 앉았다 기쁨을 가지고 일었어요.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이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참 우울하죠. 여러분, 어디에서 이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실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눈 감죠? 세상에 바라보는,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에 눈을 감아요. 그러면 눈을 감으면 영혼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단 말이죠. 세상을 향한 눈을 감고 영혼의 눈을 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단 말이죠. 일부 예배 때 그 찬양이 있어요. 저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샛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노라면 우리 주님 마음에 대답하는 말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세상의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샛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노라며 우리 주님 마음에 대답하는 말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하여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품고 그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잖아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마지막 죽어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는도다. 스데반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영광 마음속에 묵상할 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영화로우심을 기도의 자리에서 영광의 눈을 열어 본단 말이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그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라. 기도한다고 와서 잠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는 게 아니고 그런 거 말고 말이죠. 억지로 앉아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그런 거 말고 말이지.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내 안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분의 발 앞에 사랑하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마음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고통을 다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즐거움이 그 마음 속에서 넘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그 영광의 주님을 봤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기도 응답, 여러분 다 이루어졌습니까?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가 다 응답됐다. 나는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그분 하나님 아닙니다. 그분 하나님 아니에요. 기도 응답 즉시 이루어지지 않지만 지나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옆에 기도 응답의 보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을 깨닫는 순간 기쁨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거든요. 저희 가족이 예전에 저 아래에 있던 교회 옆에 붙어 있는 방에서 살았어요. 그때 큰 아들, 작은 아들 애들 둘 있고 저희 부부 있고 4명이 살았는데, 저는 신대원 다니고 있으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뭐 전도사 사례 가지고는 도저히 못 살죠.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때 아내가 피아노 레슨을 했는데 한 달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엎드려서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를 다 계산하면서 적었어요. 종이에다 적어서는 냉장고 앞에다가 갖다 붙였어요. 붙여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근데 그날 오후에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마스크를. 여러분, 이렇게 금방 응답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아직도 응답받지 않는 기도들이 제게는 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게는 있어요. 근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있지만, 그러나 삶의 어느 순간에 내 옆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보따리가 놓여 있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것 기도 응답 아닙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기도 응답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응답의 보따리를 깨닫게 되니까 마음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내 마음속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참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 찬양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네. 내가 받은 것 그 어느 것 하나 기도 응답 아닌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고백하죠. 물론 아직까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 가지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생각만 해도 채워주지만, 또 어떤 것들은요,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응답하지 않는 것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셔요.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셔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생명을 주시되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십니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것을 달라고 자꾸만 그러면 그래 알겠다 하고 덥석 내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자녀가 꼭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는 시기가 문제지 반드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다루시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들.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응답한 응답의 보따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기도에 기쁨이 있는 거지.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잖아요. 몸이 약한 사람들 보면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근데 건강이 좀 좋지 않아도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 응답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몸이 좀 좋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길 능력을 자기에게 있다고 믿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면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혼이 약해져. 영혼이 약해지니까 원수 마귀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기 때문에 마귀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면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누릴 수 있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약하면 여러분 겉모습은 멀쩡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쉽게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죠. 영혼이 건강하면 기도하는 사람들 영혼이 건강해지면 넘어져도 다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5번 넘어져도 6번 또 일어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 학기를 시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방학이 조금 연기돼 가지고 또 얼마나 좋아요. 기도에 참석하기 딱 좋은 신종 코로나19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장래의 문제를 앞에 놓고 답답해하는 우리 젊은이들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날려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연세가 지긋하셔가지고 세상에 무슨 기쁨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눈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이런 기회를 날려버릴 수 없잖아요.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근심 중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한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2020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 교회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가정에 무거운 답답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이 나라의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이런 은혜들을 우리 모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일교회에 발 들여놓는 사람들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 돼가지고 기도가 주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에서는 그게 빠졌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 예전 찬송가 207장을 보시면요.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